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원히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오늘 우리 여룻바알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는 뜻으로 부른 것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누가 기드온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도 알고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감한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생각해야 되고, 언제요? 우리가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땐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말이 길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믿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려고 나 그런 소리 하려면 나한테 하지 마 이러죠. 그런데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자세히 얘기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또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일 때, 아니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 말 할 거면 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어떤 일인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좋아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날아가 버리면 우리는 변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사단이 우리에게 달라붙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알의 산당을 제단을 찍어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란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바알이 자신을 방어할 수 없음을 증명한 사람의 이름이 됐어요. 결국엔 바알이 기드온을 죽이지 못하고, 기드온이 오히려 미디안 나라들을 쳐부숨으로 인해서 바알이 미디안을 들어서 기드온을 죽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바로 바알이 자신을 증명할 수 없다. 바알이 신이 아니라 누가 신이다? 기드온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의 그 이름, 대명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뭐예요? 기드온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300용사 때문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오래 참으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계속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불려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않아요. 이게 또 심판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잊지 않았지만, 기드온의 믿음은 여전히 뭐였어요? 진행 중이었고 연약했어요. 부족했어요.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이 기드온의 믿음이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약한 기드온의 믿음을 붙잡아 써주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요구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세요. 어떤 의미에서 정말 그것을 보면 기도는 능력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고 싶으셨으면 진짜 이런 인간도 쓰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오래 참고 인내해 주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기능이 있어서, 좋은 능력이 있어서 써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써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어거지로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써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기드온은 32,000명을 모았죠. 많이도 왔어요. 근데 미디안 군대는 135,000명, 거의 4배 가까이, 메뚜기. 우리 이렇게 135,000명이면 잘 몰라요. 저번에 얘기했죠. 상암
축구장에 상암 경기장에 사람이 꽉 차면 몇 명이라고요? 4만 명. 그게 꽉 차면 4만 명이에요. 그러니 13만 5천 명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그냥 13만 5천 명이면 그냥 13만 5천 명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경기장이 꽉 차면 4만 명이라니까요. 그러니 이 13만 5천 명은 진짜 여기서 보면 진짜 메뚜기 떼같이 보이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많다고 하실까요? 많아서 많다고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적은 숫자로, 그러니까 불가능한, 물론 3만 2천 명도 불가능하지만 더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서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이스라엘은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 너희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비등비등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전쟁, 우리가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다 쏟아놓을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이 왜 미디안 군대가 왜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미디안 군대를 내가 네 손에 붙이마. 붙였다. 너에게 다 줬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일심으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니 너희들 아니 내가 싸운다. 똑똑히 봐라. 너희들이 잊어버린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것을 똑똑히 알아라.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3만 2천 명도 너무 많다. 왜? 나중에 3만 2천 명으로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아우 내가 그 전쟁에 갔다 왔어. 저희들이 터키 갔을 때도 왜 한국전에 참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 삼촌이 한국전에 참전했대. 이제 어디 가나.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해. 3만 2천 명이 싸워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겼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도 내가 그때 정말 힘들었지 하면서 하나님은 날아가고 누가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예 원천 차단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 고백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야,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4배나 되는 숫자를 만들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또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 수많은 3만 2천 명의 그 군인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을 맡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빨리 줄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가로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거기서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칼에 창을 잡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을 마신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고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 풀어가셨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사람들을 선별하는 기준. 그러니까 창을 잡고 무릎을 꿇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떠마신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작은 인원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뽑으신 300 용사는 용감하거나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을 그렇게 마신 사람일 뿐이에요. 왜? 다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능력과 역량, 습관, 어디 출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이 싸움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는 그 뒤를 봐야 돼요.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군사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 한 분. 기드온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의 칼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딱 하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에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달린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리 골리앗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가란 적 없는데. 나가란 적 없는데 아이성으로 올라가 봐야 개박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나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라는 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괜찮다.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믿음으로 붙들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사단은 하나님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군사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 그래, 하나님의 말씀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도 있으면 좋지 않겠냐. 라고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원칙과 우선순위들을 자꾸 우리 위주로 바꾸게 만들죠. 그래서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은 300명 이제 남았을 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왜냐하면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여호수아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얘기하죠. 충성된 군인이었던 여호수아에게는요, 진짜예요?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바로 듣고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말씀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시죠.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는 내 부하 브라와 함께 먼저 그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그러고 나면 내가 그 진영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만일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선택이죠.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브라를 불려가지고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떡덩이가 굴러가다가 우리를 다 쳐부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이 그거는 기드온의 칼날이다 하니까 할렐루야 하고 돌아와서 얘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이 더 커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용기를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저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악올 골짝 빈들에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지를 불태우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또 다른 문제가 세요. 자, 다시요. 환경이 어려우면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혹과 불신이 뿌려지면 이 환경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결정적인 순간에 결별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가 있으면 해결돼요? 돈이 있으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CCM 찬양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씹어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도원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듣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기도원은 하나님이 야, 이 미디안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지 못하고요, 불화와 함께 내려가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이방인 미디안 사람들이 개꿈 꾸고 해몽하는 걸 보고 기드온은 뭐냐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경배해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를 차근차근 봐야 돼요. 기드온은 언제 엎드려서 경배해야 돼요? 기드온아, 내가 너에게 미디안을 다 붙였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엎드려서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난 군인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나는 농부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때 경배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개꿈 꾼 거를 이야기하고 듣고 나서 뭘 얻었어요? 위로를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라고 하면서 진영에 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죠? 우리는 이미 기드온의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기드온이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쓴웃음을 줬을 것 같아. 저 새끼 봐라, 내가 말할 때는, 내가 지한테 말할 때는 안 믿고 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애들이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하니까 그거 믿고 엎드려서 내가 붙였단다. 아우, 저런 네 가지 없는 놈, 목을 밟고 싶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연약한 믿음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거, 환난 날에 부르짖을 이름이 바로 나라는 거, 내가 너희들의 산성이고 피할 바위고 도울 힘과 의지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꿈과 해석에 더 큰 용기를 얻죠. 기드온은 이런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믿는 사람끼리는요, 증거가 따로 필요 없어요. 말 한마디면 돼요. 그런데 말을 못 믿으니까 증서 쓰라고 그러고 혈서 쓰라고 그러고 지장 찍으라고 공증받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없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럴 만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게 확실해야 되는데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시험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찔러보거든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닌데요.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진짜요? 그럼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순종하지 말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저에게도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감동이 와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오케이, 바로 그렇게 싸울 필요 없죠. 그런데 전혀 되도 않는 말, 그리고 막 말을 했는데 쎄해, 등떨미가 샤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한테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하나님이 자매님 당신과 결혼하라는데 웃기고 자빠졌네. 나도 듣자 그 음성. 근데 또 며칠 있다가 또 다른 자매한테 가서 하나님이 자매님과 결혼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께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과의 채널이 열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죠. 기드온은 모든 전쟁이 마쳐진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도 웃겨. 전쟁하기 전에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지. 기드온이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때 기드온은 멋있게 말하죠. 하나님 외에 누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의 낙타에 걸려있던 장식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뭐냐면 달신을 섬기는, 바벨론의 영향이죠. 달신을 섬기는 금으로 만든 부적이었어요. 허구 많은 것 중에 왜 그걸 달라고 그랬는지. 금이었으니까 그랬겠지. 기드온은 왜 이런 부적을 달라고 했을까요? 기드온의 중심은 하나님도 물론 대단하시지만 나도 수고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상, 대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원했다는 거죠.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자기 자신도 기억되기를 바란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죠? 이방신에 관계된 모든 물품들은 싹 갈아서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야 됐어요. 시내산에 내려와서는 열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니네들 마셔라 이제 막 그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그거 니네들이 마시면 다 똥으로 나오는 거다. 이게 무슨 뭐 이랬다고 해가지고 무슨 큰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에 된 것은 쳐부실 뿐만이 아니라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기드온은 이 낙타 목에 걸려있는 이 달신을 섬기는 이 휘황찬란한 부적들을 가지고 뭘 했어요? 에봇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드온이 이 장식을 불태우지 않고 가진 이 행위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는 함정이 되었다. 자기는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기드온의 집에 있는 그 에봇을 가지고 우상 섬기듯이 섬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런 성물들은 제사장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데 기드온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는 소홀했고 무능했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깊이 깨달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해결이 능사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 이후가 더 중요해요.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나가지 못하면 여러분, 미디안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적이 되는, 내가 내부의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32,000의 군사를 제외시키면서 300명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려고 했지만 기드온은 자기와 공로와 수고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슬쩍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은 없어야 돼요. 기드온에게 우상 숭배는 죄가 아니라 문화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기드온은 금으로 만들어진 부적으로 대제사장의 옷의 일부인 에봇을 만들어서 법궤와 제사장이 있는 실로로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믿게 하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저도 기드온처럼 되고 싶어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제게 부어주세요. 300명으로 13만 2천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해서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전하도록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 해결과 자아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부추긴 거죠. 이게 사단의 노림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자 100배의 축복, 좋아요.
그런데 100배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이면 오케이. 그런데 내가 성공하고 내 목마름을 풀고자 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그걸 허용하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죠. 문둥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주께서 원하시면 이 선행되어야 되죠.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나을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한다 네가.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 중요하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저질렀고요. 이스라엘을 혼합주의 신앙으로 이끌어가는데 장본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진짜 지독한 놈인지. 미디안에게 정복되면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기드온을 조금만 변질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어버린 게 사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공한 사람들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성공하면 안 돼요. 승리해야 돼요. 승리의 삶을 살아야지 성공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성공했다고 꼭 승리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승리를 외치고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계속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끝까지 계속. 그래서 바로 이 일이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어버렸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평안해지니까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미디안이 못 쳐들어와요. 왜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웃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버리는데 미디안은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 기드온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군력을 기르는 거죠. 13만 2천?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수를 불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대신에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고 자 끝났다 다시 평하다 잔치다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 언약의 바알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으며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뭐라고 기록하냐면 기드온의 가문조차도 기억하지 않았다. 그만큼 기드온도 철저하게 타락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에 이스라엘 구할 때 뻥치시네. 저런 사람이 무슨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기드온의 집안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를 허메어 스스라고 부르면서 제사하려고 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러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만 하나님의 십자가에 가려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 받고 싶고 높임 받고 싶고 나도 좀 잘 되고 싶고 어깨 피고 살고 싶은 그 욕망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 뒤로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어주실 때 아무도 못 말려요. 우리에겐 그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느 한때만, 어느 시점에만 아니요,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돼요. 계속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주님만을 높이면서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지로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먹을 것이 없고 병들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자 진짜 병들어서 죽었는데, 굶어 죽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 이제 천국에 와서 쉬어라.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야 저기 뭐야 내 영혼아 편안하게 쉬어라. 아니요. 하나님 그 사람 불러서 지옥에 던져버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원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받았지만 통로로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 못한 사람의 최후를 생각해야 돼요. 육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패해버린 사람의 최후를 우리는 이 사사 기도원을 통해서 봐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돌아봐요? 말씀으로 돌아보는 거죠. 저도 제 몸이 왜 이렇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아유 딱 좋아요, 딱 좋아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때 너무 뚱뚱해요. 막 그래야 충격받고 주여 이제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돌아봐야 돼. 내가 잘못된 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목사 몰라요, 몰라. 돈을 막 한 달에 1억씩 헌금하는데 회개하시오. 어떻게 해? 딴 교회 가면 어떻게 해?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임해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아무도 사임 안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 잘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누구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언제든지 1년, 2년 두고 보지 말고 바로바로 때려주세요. 사람 막대기에 인생죄증 그러고 후려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죠. 건드리기만 해봐요. 눈! 막 이제 그러면 주님 어떻게 얘기해? 말 못해. 아유, 저 왼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그런 말 알아.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까봐 조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게 조심하는 삶이죠. 그렇지 않으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 너 그러다 죄받아 막. 옛날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밥만 조금 남겨도 죄받아 죄 막. 도대체 무슨 죄를 받는다는 건지 그냥 열심히 먹으라고 그러지. 요즘 애들은 죄받아 그러면 그 죄 내가 받겠네 이제 그렇게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멋지게 쓰임 받을 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이런 나를 들어서 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이거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지 않으면 한번 쓰임 받고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요 겁이 많거나 두려움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며 나아가는,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의 그리스도인, 어떻게 얘기하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별 중요치 않은데 일단 능력이 있어 보자.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내가 언변과 구제의 재능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과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리스에서 딱 결론을 내리는 것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먹고 마시고 으득으득 씹어먹는 그리스도인.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가시밭길이라도 걸어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넓고 쉬운 길이라도 외면하고 부인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능력을 보여주고 나타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마귀는 능력을 보여주고 나타내려는 존재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믿고 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여 주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다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돌아오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에 이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수 충만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300명의 군사로 13만 2천 명을 이기고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을 치듯이 치는 그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들과 함께 거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예수로 채워주시고 예수 보혈의 향기가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기억하고 생각하여 원수의 모든 견관진을 깨뜨리고 뚫고 나아가 복음 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늘의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베푸사 아둔한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게으른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 말씀 매일 새롭게 더 깊이 더 높이 깨닫게 하여 주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저희들을 계속 태워 정결케 해주세요. 저희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